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첫 번째 수양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죠.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그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큰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사람의 힘이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돈과 나의 군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거나 잘나거나 강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마태복음 5장은 개인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목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들이 세상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 지도, 성장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인데요. 우리 3절 말씀과 그 아래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그 밑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남을 많이 돕고 살면 죽어서 좋은 천국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 내면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영, 가난한 마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마음, 내 힘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기질로는 도저히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착한 삶,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품,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 번 나누었지만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미움도 무슨 죄인가요? 살인죄죠. 은밀한 음욕도 간음죄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원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고, 억지로 오리가자 하면 심리를 기꺼이 가주는 곳입니다.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죄도 거짓도 미움도 없어서 매 순간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열심으로는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하는 사람, 나는 저곳에 정말 가고 싶은데 저기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야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영이 가난해야 그때야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진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 모여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가 중요하죠. 교회는요, 내가 소망이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망이 되는 곳이고 유일한 의지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거기서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4절 말씀과 그 아래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아래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은 나의 죄와 악함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나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대학에 못 들어가서 뭐 취업을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죄와 악함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애통하는 이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 위에서 시작되었고 또 이 죄와 악함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요. 자기 죄와 악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뭘 할 수 없을까요? 회개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 죄와 악함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때, 세상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냐면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려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게 하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와 악함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와 악함을 합리화시킵니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가정사 때문이라고,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만 봐도요, 그렇게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적당히 합리화시키거나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와 악함을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나의 죄와 악함을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로움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니까 죄와 악함을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함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요, 그 너머에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정말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서로 모를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어떤 죄나 악함이나 불의 때문에 아파하는 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 그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죄와 악함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죄를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죄를 괴로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죄와 악함의 이슈들이 일어날 때 그냥 그 죄와 악함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죄와 악함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와 악함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괴로워할 줄 알고 그 죄를 슬퍼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달램과는 다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실수할 때가 앞으로 많겠죠. 네. 그런데 그때 뭐 해야 할까요? 슬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와 악함을 애통하며 슬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까요?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와 악함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그 아래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 힘을 절제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네. 여러분, 온유함의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이 온유함을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성격으로 오해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온유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힘을 절제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강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강한 분이셨어요. 제일 강한 분이셨는데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그토록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을 절제하셨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게 살면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힘을 절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감수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냥 손해보는 인생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뭘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땅 그러면은 땅 문서 하나 가지고 뭐 기껏 해야지 임대료 받는 정도로 여기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땅을 소유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사람이 그 땅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는 건 그 땅에 뭐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왕국의 일부를 왕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을 봤을 때, 예전에 연예인들이나 뭐 배우나 가수들은 방송국이 세웠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누가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배우나 스타들을 세우냐면, 요즘은 그 미디어를,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이 대중들이 이 조회수로 스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사람을 세우시냐면요, 대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왕으로 세우시는데, 온유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유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제일 끝자리, 제일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보다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최고로 높임 받으실 거고요. 저는 그 다음으로 높아질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온유한 성도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억울함 앞에서도, 부당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장 잠시 내려놓고 자기 권리 잠시 포기하고 나의 힘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 온유한 길을 걸어가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를 높이실 것을 믿고,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으시더라도 세상처럼 싸우기보다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네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네, 그 아래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세상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 인정, 사랑을 갈망하고요. 우리 은빈이는 밥을 제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왕국의 백성은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요, 어느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일본의 의를 가지거나 북한의 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역적이 됩니다. 그렇죠. 정치범이 되거나 역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의를 가지면 친일파가 되고 외국 노가 됩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어느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려면 어느 나라 의를 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요, 이게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걸 넘어서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제대로 살려면, 내가 건강하게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생각과 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물과 밥이죠. 네, 물과 밥. 네, 공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로 찾아서 먹어야 하는 건 물과 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은 안 할 때가 있어도 무엇은 매일 하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빈이도 다른 건 안 해도 좀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키즈 카페 안 가도 좀 괜찮고요. 장난감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에는 목숨을 겁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나의 생존이 걸려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에 내 생존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명예에 내 생존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과 직장에 나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왕국 밖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원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 다른 어떤 의보다, 세상 다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빈이가 뭐 키즈 카페보다, 장난감보다, 책 읽는 것보다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먹고 마시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은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세상 다른 어떤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생존과 나의 삶이 다 걸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끔씩 찾으시는데, 가끔씩 구하시는데 하나님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여전히 돈에 목말라 하고 학벌에 목말라 하시고 자녀 교육에 목말라 하시고 세상 성공과 인기에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에 목마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사실 수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밥 굶기 딱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배부르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잘 사시려면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셔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은빈이가 왜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줄 아시죠? 왜? 먹고 마시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튼튼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윗반으로 올라가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배부르게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야 그 성도가 잘 살 것이고 그 가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길 원하시면,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길 원하시면요, 더 이상 세상 다른 거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사는, 배부른, 건강한, 튼튼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성도들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배고라서 빌빌대고 있으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셨으면 잘 먹고 배불러서 튼튼해지셔야죠. 건강해지셔야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밥처럼, 물처럼 삼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은빈이처럼 배가 부르게 하실 것이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우리 아래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실제로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거 정말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들 볼 때 쉽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불쌍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넘어진 사람들 품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화난 마음, 분노가 더 커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도 기억을 해야 될 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긍휼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론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제가 앞으로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실수하거나 넘어진 사람들 쉽게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구의 긍휼을 입을까요?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 아래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뜻합니다. 즉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 한 분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함은요 순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함은 착한 것도 아닙니다. 순수함은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인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성은 몇 명만 사랑해야 되나요? 이성은 한 명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하고 하면 뭐 하지 못한 건가요?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진해도 두 사람하고 하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죠. 많은 것들에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에 가치를 둘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 가치는 몇 개여야 할까요?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겁니다. 우리 최고 가치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면 그 하나여야 하는 마음, 순수함을 둘로 셋으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돈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 마음 막 흐리고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른 욕심과 갈망들을 하나님 자리처럼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만몬과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아니 하나님만큼 중요한 무언가도 절대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 더 사랑하고 세상 다른 무엇이 하나님만큼 중요하면요, 그게 설령 가정, 가족, 배우자, 교회가 되더라도 그 마음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족보다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고요. 교회보다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무슨 말인가요? 교회보다 누가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분들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내가 깊이 느끼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빈이가 저를 정확하게 본다는 건 이렇게 제 얼굴 가까이 와서 제 눈썹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빈이가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빈이가 그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잘 모르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일을 알고 그 마음과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이 바로 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막막함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이유는요,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날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면서 엄청 힘들고 상사한테 깨지고 동료들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다가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크게 느끼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밖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떤가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녀는 그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는 나의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의 울타리입니다. 부모를 알고 부모를 느끼면 그게 자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빈이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느끼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죠. 때문에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시다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도 아닙니다. 구원받으셨는데 내가 불행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나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둘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분들 다 기질과 성격은 다르지만 다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행복하려면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이 좋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보아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보면요,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해줘요. 찬양 인도자가 음이탈이 나도요. 매주 김밥만 먹어줘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하나님 사랑 더 정확하게 깊이 느낄 수 있는 진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에게도 도전이지만 여기 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니까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녀죠. 자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거나 하나님만큼 중요해지면 뭐 하지 않는 걸까요?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겠지만 우리 교회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 정말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선을 많이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읽겠습니다. 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네, 그 아래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건 인생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철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과 화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갈등과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다르면 미워하고 조금만 다르면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 지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많은 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착각하시냐면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 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왜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화평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화평하지 못하니까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화평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면 갈등, 전쟁, 싸움이 있는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이냐면요. 갈등 속에, 전쟁 속에, 싸움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갈등과 전쟁과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나는 싸움이, 갈등이 싫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양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진 눌립니다. 양쪽에서 진 눌립니다. 그걸 버텨내면서 그 짓눌림을 이겨내면서 그 갈등과 전쟁과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신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왜 화평하게 하셨나요? 원래 상태가 그렇죠. 원수, 전쟁,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셨죠. 중간에 진 눌리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셔서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고마워했나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샌드위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눌리고 집 이겨지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대적하는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진 눌리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열심히 그 둘을 섬겨서 틀어진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 같은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싸웁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요? 둘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이 친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저 친구 편 들어야 됩니다. 이 친구 이야기해야 됩니다. 직접 안 들으라니까요. 그럼 이 친구는 저를 미워합니다. 근데 저 친구 앞에 가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죠. 얘는 저를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간에서 짓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눌려가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아이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앞서 읽으셨겠지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무슨 칭찬이라고요? 인생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건요,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인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제가 예수님 닮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저한테 제일 위대한 칭찬은, 가장 큰 칭찬은 예수님 닮았다는 칭찬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칭찬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칭찬이 주어집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는 둘을 위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짓눌려가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감정 다쳐가면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그 둘 사이에서 변호를 하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짓눌려가면서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서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그 틀어진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짓눌린 샌드위치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위에서 짓눌리시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위에서도 막 누릅니다. 하늘에서도 눌리고 땅에서도 짓눌립니다. 그 사이에 짓눌리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어떤 두 분이 싸웠는데 그 싸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샌드위치처럼 막 짓눌리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감정 다쳐가면서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보이시면요, 그 앞에서는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갈등하는 두 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보이시면 몰래 가서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닮으셨다고요? 하나님 닮으셨다고. 형제님, 예수님 닮으셨네요. 자매님, 예수님 닮으셨어요. 그렇게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칭찬이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 칭찬입니다. 네, 그래요. 성경적인 칭찬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서 계속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건 꼭 해주세요.
이건 뭐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뭐 해달라고요? 네, 가서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칭찬받아 마땅한 많은 일주 중에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아래 문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의 주요 원인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셨으면 누구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핍박과 박해의 원인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데 일본의 의를 구하면 핍박받습니다. 맞죠? 일본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의를 구해도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은 절대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세상은 절대로 그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표를 안 낼 뿐이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요, 분명히 불신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 할 겁니다. 오해나 조롱이나 조금 심하면 따돌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경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 손해를 입으시면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불편, 어떤 오해 이런 걸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뭐 하시라고요? 기뻐하고 그때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보이시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즐거워하라.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박해, 손해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핍박과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앞장서서 교육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영받은 부분도 있지만 기억하시죠? 제일
제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침례교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로교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런데 세상이 몹시 불편해했던, 힘들어했던, 핍박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정 일을 하시는 분을 장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반, 사대부 신분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장로회에서 교회의 일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큰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진짜 싫어했겠죠. 그게 교회 밖에서만의 일이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양반분들은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실 만큼. 근데 그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받는 핍박과 손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받는 핍박과 손해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때 백정 일 하시는 분을 장로로 세운 교회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걸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네. 제 소원입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작년 6월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개척된 저희 교회가 이제 사람들 눈에는 겨자씨처럼 정말 작아 보이죠. 그런데 제 눈에도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가난한 분들도 봤고요. 죄를 애통해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 바라보는 온유한 마음들도 봤고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봤고요. 하나님만을 최고 가치로 두려고 발버둥치는 순수한 마음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평하게만 하는 분도 봤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손해를 감수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왕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성경을 보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새들도 깃들으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라게 될 것 같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성장 지도 그 원리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나 온유함,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려는 마음, 갈등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려는 마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이게 안 보이면 저는 되게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분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셔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이성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 사업이 유용하기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안 기뻐하셨냐면은 오병이어 기적, 밥 주고 돈 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그걸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잖아요. 멀리 떠나셨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면은 정말 그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말 가난한 마음도 보이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보이고 온유한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에 의해 간절히 목말라하는 마음도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보이고 진짜 하나님이 최고여야 된다. 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의 때문에 이런 손해 당해도 아깝지 않다.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성장 지도대로 잘 살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배부르게 살 것 같고 행복하게 살 것 같고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되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런 교회 되는 게,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게 제 꿈인데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답니다. 오늘 그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작게 시작해도 하나님 작게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성장 지도대로 우리 교회가 자라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네. 이런저런 방법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마케팅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 같은 돈 같은 밥 같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버리시고요. 교회가 자라려면 오늘 말씀
진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기억하시죠? 가난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슬퍼하셔야 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있어도 온유하셔야 됩니다. 제일 뭐에 목마르고 줄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셔야 하고요. 서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말고 잘못해도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최고. 내 자녀보다 누가 최고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과 갈등이 생기면 내가 샌드위치가 되겠다. 들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손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잘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하고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뭐 열심히 잘해봐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사람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 자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의 성장 지도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저희 찬송하시겠습니다.